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은 이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번듯하게 꾸려나가야잖아요. 새끼도 못 먹고 한 끼 겨우 먹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보다 잘 먹이고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따뜻한 옷, 시원한 옷 이렇게 사시사철 명품으로 자식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학비를 잘 대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뒷바라지를 해갖고 다 이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밑거름이 돼주고 그래서 자기 집안을 튼튼히 단단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인간이 자식 낳고 살라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인생 삶이 참 사람마다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땀 흘리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자식들은 그거 헤아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 안목으로 보니까 알겠죠. 자식들이 부모 고생하는 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다 효자가 되죠. 감사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이 그 남의 수고하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 각자 남의 고생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자식들이 부모 고생하는 건 잘 모르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면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분별력이 없는 아이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지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엄마 뱃속에서 지혜를 갖고 나온 아이들은 모든 걸 이렇게 잘 분별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좀 덜 갖고 나온 아이들은 분별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에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고생을 해서 그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집이 세워지질 않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로파간다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막 선동하는 거. 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그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빨갱이한테 먹힐 뻔했던 거는 여러 번인데요. 그때마다 이 거짓말,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잘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국가를 잘 지켜나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이게 뭔가 저게 뭔가. 분별력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죠.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의 나라는 나라 유지가 안 돼요. 거짓말에 잘 속아요. 지금 뭐 저 사람들이 투표를 이제 부정투표를 해갖고 뭐 통계를 잡아보니까 350만 표로 이겼는데 겨우 30만 표로 이겼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거지것대로 받아들여요. 또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뱀이 말하는 말에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 하나님 주신 좋은 그 에덴 동산 뺏겼죠. 그리고 죽음의 병을 걷게 되고 일부 다쳐가 오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잡초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를 갖게 되고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온 것은 여자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 남자도 분별력이 없으면 집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고생을 해도 아무리 식구들이 그 집을 세우려고 고생을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냥 같이 연쇄 반응이죠.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돼요. 하와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남자까지 가다 끌어넣어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망하게 했죠. 이것처럼 그 구성원들이 그 분별력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분별력은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분별력을 많이 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모든 매사에 분별하는 데 뛰어나죠.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아주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이게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분별을 하니까 그거 이제 자기 머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참 시간이 걸리죠. 분별력이 없으면 이 거짓말에 당해요. 거짓말에 당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에 당하면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분별력은 하나도 빠짐없이 분별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의 분별력은 폭이 좁아요. 몇 개밖에 못해요. 인간의 분별력은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분별력이죠. 밑에서.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별력으로 살면은 마귀한테 안 당하죠. 마귀한테 안 당하면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갱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나, 남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중공 빨갱이가 무슨 짓을 하나, 이걸 다 분별을 하면은 그걸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참모들 또 모든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어두워. 잘 속아. 그러면 나라 다 들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고득의 일을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갖고 집안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워줬더니 애들이 분별력이 없어. 그래갖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깡패새끼가 되는 거야. 집안 말아먹은 거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돈을 제공해갖고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학교 다니게 해도 애가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 말로 이상해져 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데. 근데 어렸을 때 애들은 분별력을 높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문제죠.
분별력을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 분별력을 버리고 예수님 분별력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자기 분별력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스스로가 똑똑한 척 하지만 그게 바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것은. 그래서 한계 바깥에는 마귀한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갖고 구하면 하나님의 분별력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공급해 주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안의 미래를 내다보죠. 인과의 원리를 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으로 등불을 삼아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주는데 문제가 또 뭐냐? 그걸 안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집은 이제 8식구잖아요. 노아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분별력으로 노아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아니다 하고 분별을 해주니까 거기다 못을 안 박죠. 만약에 하나님 분별력이 없이 인간 생각으로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방주를 만들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각이 그 변동하고 지축이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 재난에 그 물살을 견디지 못해서 배가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데는 아주 정밀해야 돼요. 아주 초정밀해야 되고 어떤 뭐 어마어마한 물살이 쳐도 전혀 깨지지 않아야 되고 배가 이렇게 엎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복원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예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안 주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나라를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분별력은 한계가 있어요. 식별력이죠. 피하를 구분해야 되는데 적군이 언제 어느 시에 어떤 때 어디로 들어오는가를 다 분별을 해내야 성을 지키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손자죠. 손자인데 거기는 성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 나차가 동시에 4대가 막 달려갈 정도로 넓게 성을 구축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문이 안 열리면 개미 새끼 하나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믿고 그날 밤에 적군한테 당하는 그날 밤에 모든 병사들이 다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죠. 그러니까 다 술 먹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술에 완전히 쩔어버린 거죠. 그날 밤에. 근데 그렇게 견고한 성도 틈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에서 물줄기를 끊어서 운하를 파갖고 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그곳에 물이 이렇게 딱 막히면 거기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 상류 쪽에다가 큰 뚝을 싸가지고 물을 막아버렸어. 그게 물이 이제 안 들어오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바깥으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 바깥으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잦아지지. 그러니까 그 틈으로 큰 군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우선 이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을 죽이러 가봤더니 다 술에 그냥 인사불성이 돼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기도 쉽죠. 그래갖고 그날 밤 싹 다 그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있는 돌이란 돌, 벽돌이란 벽돌 말하자면 파괴시켜갖고 엄청난 재난이 봉착했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인간이 쌓아놔도 술에 다 쩔어버려가지고 적이 들어오는 걸 식별을 못해. 그럼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중국 간첩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을 다 찾아내야죠. 그 인간의 머리는 못 찾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우리 대통령에게 분별력을 주셔갖고 중국 간첩 다 잡아내고 북한 간첩 다 잡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대통령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밝게 하셔서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빛을 가지고 보니까 저게 간첩단이구나. 저게 중국 간첩 조직이구나. 해갖고 그것들을 싹 도려내면 그것들이 빠져나간 만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보려고 또 자기 집을 세우려고 국가를 지키려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식별력, 분별력을 안 주면 혼미하죠. 혼미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간첩을 한없이 받아들여. 또 중국 간첩 한없이 받아들이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졌죠. 그럼 중국 간첩들이 판을 쳤고 또 북한 간첩들이 판을 쳤는데 그거를 이명박부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명박부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박근혜한테로 넘어왔어요.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밀려났는데요. 국민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나라 못 세워요. 못 지켜요.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집안 재산을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땅을 한 1000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저쪽 윗덤에 있는 건물을 사자.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빤탕에 거기가 도시 상권이 돼가지고 8대 10만 원 팔았는데 그게 뛰어갖고 1000만 원 돼요. 그럼 분별력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재산을 끌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건너마을 건너에 있는 저 1000평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지혜를 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가 끌어먹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버리는 자기 체면 현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어필할 때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래갖고 대단한 죄 하죠. 자기 자신이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체면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그는 예수님 얼굴빛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고 자기 꼬라지를 알아요. 나는 돈 버는 분별력도 없고 살아가는 분별력도 없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나를 속여도 분별 못하고 미혹하는 말을 누가 해도 내가 분별 못한다. 나는 이렇게다가 이 분별 없이 행동하다가 결국은 하하처럼 다 틀어먹는다.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죠. 얼굴빛이 딱 오면은 자기를 속여있던 그 체면에서 벗어나요. 자기 체면에 빠진 거는 자기가 분별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기가 보는 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밝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이고 모든 걸 자기 주장만 내세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예수님 앞에서 얼굴빛 받아서 눈이 떠서 상당히 많은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눈뜰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 한계를 보게 되죠. 이게 나의 분별력은 돈 버는 분별력도 없고 돈을 지키는 분별력도 없고 돈을 늘리는 분별력도 없고 경영하는 분별력도 없다. 나는 정말 바보구나. 난 참 어리석구나. 난 참 미련하구나. 해갖고 예수님 앞에 통곡하고 이제 울죠. 하나님, 내가 주저히 넘게 이 분별력도 없으면서 내가 나의 운전대를 잡았나이다. 다른 사람을 내가 운전하려고 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깨닫고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분별력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력은 마귀를 다 쫓아내는 거고 사기꾼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걸 간파하죠. 그리고 간파만 할 게 아니라 격파해요. 막. 그리고 사람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커넥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빨갱이 조직이 입법, 사법, 행정, 시민단체 이렇게 하고 하나가 돼갖고 종교단체까지. 그래서 하나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한 길로 도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런 걸 예수님의 분별력으로 다 산산조각내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예수의 혜택을 보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수는 구원자인데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분별력 주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결코 빨갱이한테 안 속는다. 또 결코 마귀한테 안 속는다. 결코 사기꾼한테 안 당한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때라는 게 있어요. 때.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못 얻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에 대한 분별력, 나쁜 시에 대한 분별력.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러면요. 그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감사 찬송이 샘물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 모든 것을 다 범사에 감사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나한테 무조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든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나한테 좀 따뜻하게 대한다든지 내게 얼굴빛을 비춰준다든지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푹 빠져갖고 하는데 그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상처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 와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배고파하고 안목의 정욕에 배고파하고 이생의 자랑에 배고파하는 것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 고프고 예수가 배고픈 거예요. 예수가 배고프고 예수 통제가 배고파요. 그래서 예수한테 가갖고 예수한테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주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죠. 삶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달구면 예수가 주신 분별력이 되게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분별력을 가지면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누가 설교를 해도 바르게 분별을 하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르게 분별을 하고요. 이 때를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분별력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을 하면은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거기 내가 사는 길이 열리고 거기 내가 거짓에 속지 않는 진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내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예수가 주시는 분별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벌려고 가는 사람들. 돈 있으면 우리 집을 세울 수 있어. 그래갖고 땅 사서 집 짓든지 집 사든지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학비 대주면 돈이 다 해결해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 다 날라가요. 왜? 사기꾼한테 당해요. 아이들이 당해도 당하는 거고 자신이 당해도 당하는 거고 마누라가 당해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노후 보장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 노후 보장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늙으면 내가 어디로 가?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계좌에다가 있는 돈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보장이 어떻게 돼? 그날 끝나는 거지. 왜? 그게 사기꾼인지 분별이 안 돼. 나보다 더 센 그 사기꾼이 온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30촉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100촉이 돼야 돼. 분별력이. 30촉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의 얼굴빛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그 얼굴빛에서 큰 복이 있고요.
예수의 얼굴빛에 큰 복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 또 지켜주는 거. 이런 그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주면요. 지켜줘요. 지켜준다는 거 뭐냐? 저게 적이다. 저게 간천망이다. 이게 대한민국을 죽이는 중국 간천망이다. 이렇게 예수님 얼굴빛 앞에 다 드러나고 분별시켜줘요. 그럼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알려준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자기가 똑똑하고 뭐 대단해도요. 군대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사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적이 들어오는 걸 몰라요. 깜짝같이 들어오지 누가 뭐 소리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력은 예수한테 있어요. 그 분별력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죠. 그 분별력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게 얼굴빛 주세요 해갖고 그 얼굴빛 받아서 그 분별력을 받죠. 예수님께 받으면 그거를 남편도 분별력을 예수님 거로 바꿔주세요. 자식들도 바꿔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걸로 하나가 되죠. 통일이 딱 돼버리죠. 그러면 그 집은 노아의 집이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자식들까지 가지고 또 며느리까지 가지고 8식구가 그거 가지고 다 똑같이 그 분별력으로 그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동일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분별력은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거를 저울질하는 거죠. 그래서 저울값이 같은 거예요. 잣대질하거든요. 그래서 잣대값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게하고 크기가 동일값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하자 하고 이제 그거를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운영값이라고 그래요. 그 운영값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운영값이라는 건 그 문제 해결하는 분별력이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가장 심각하냐면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빨리 예수님 앞에서 가서 털어버리고 그게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한테 술 취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래요. 포도주. 포도주는 보통 술이죠. 그 과대망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 발양망상이 있는데 그걸 독주라고 그래요. 독주. 독주는 자기가 하면 다 될 거라고 막 사람들한테 막 어필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굉장히 어필을 해도 그 누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먹을 때 뭐가 대단해. 대단한 거 하나도 없더만. 대단한 척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넘어가는데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꼬라지를 알게 하려고 센 적을 붙여놔가지고 하와가 뱀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분명히 보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각 사람의 삶에 그렇게 하와처럼 치명적 실수를 하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력 안 주면 성 지키는 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날 그냥 술 다 먹고서 저기 들어온 걸 분별 못 하잖아요. 술 취해버린가. 술 취한다는 건요. 자기 자신한테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거고요. 마시는 술을 먹어도 술 취하죠. 인사불성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죠. 여자고 남자고 술김에 그 성적인 죄 짓는 게 많잖아요. 분별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얼굴빛 주세요 해갖고 우선 그 빛 앞에서 내가 나한테 술 취한 거예요. 포도주 먹었는지 독주를 내가 만든 내 술이 포도주를 만들었고 독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를 만들었다는 건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굉장하다고 이게 자기가 자기를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고 대단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지. 내가 이래서 이런 걸 때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그래갖고 자만심, 자긍심, 자부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면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얼마나 헛된 인간인가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센 적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센 적은 분별력 100촉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자기는 30촉밖에 안 되면 그냥 당해요. 센 적이 와서 그 꼬라지를 알게 하면은 그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죠. 그냥 그 수업료가요 엄청나요. 하와가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걸 뺏겨버리는 수업료 지불했어요.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하는 수업료 지불했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는 수업료 지불했고 땅에서
그냥 얼굴에 땀 흘려서 그 잡초하고 싸워야 되는 수업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거는 평생 수업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사모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일부 다처인데, 그런 것들이 평생 쫓아다니면서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네 분별력을 믿은 결과가 이거다. 네 분별력을 믿은 게 그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의 분별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분별력이 되어주세요 갖고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에 영이 와야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인데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지혜라고 그냥 통칭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를 하나님 분별력 가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빠만 하나님 지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 지혜로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 처방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독립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상황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운역값이 똑같아갖고 그 시대에 노아가 그 식구 7이 합쳐서 8이죠. 8이 독립값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노세 가정을 봐요. 노세 가정을 보면 두 딸은 아버지와 함께 도망갔어요.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갔어요. 근데 그 노세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뒤돌아보면 망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망한다고 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아주 취한 사람들이에요. 교통사고가 어디서 나느냐면요. 항상 다니는 길에서 난대요. 어제도 오늘도 뭐 수십 년을 이 길로 다녔는데 뭐 별 문제가 없지 뭐. 이래갖고 무심결로 운전하는데 자기 체면에 빠진 거죠. 매일 처음 초보 운전하듯이 매일 살펴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간대. 그 전날 공사가 벌어져갖고 맨홀 뚜껑을 말이에요. 이렇게 제쳐놨어. 근데 그거 이렇게 둘레 쳐놓잖아요. 근데 어떤 차가 지나가면서 다 그냥 박살내버려 갔어. 그러니까 그게 둘레 친 것이 없이 그냥 맨홀만 딱 보인 거예요. 근데 무심결로 그냥 전화 받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갔는데 그냥 바퀴가 그 맨홀 뚜껑 부딪히면서 쭉 찢어졌어. 찢어지니까 바퀴가 갑자기 주저앉으니까 당황하죠. 그 차가 휙 한 바퀴 도는데 오는 차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피조물도 믿으면 안 돼요. 왜 길을 믿어요? 하룻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피조물을 믿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만물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온갖 짓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나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예수님 지혜지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걸 오르마 지혜라고 하는데 사탄의 깊은 것을 예수님 날마다 들여다보죠.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는 지들도 인간을 망하게 하려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정보 세울까봐 아무도 못 보는 아주 1급 보안 장소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건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깊은 거 보시죠. 그리고 불법의 비밀. 에덴 동산을 무너지게 한 마귀가 인간을 최후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유혹해서 망하게 할 건가, 인류를 어떻게 파멸시킬까, 이 불법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탄의 계계. 그때마다 전술 전략을 짜갖고 지들끼리 쏙닥거려요. 아무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자. 뭐 이런다고요.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눈빛을 받은 사람만 자기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가 주는 그 분별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각자가 예수 앞에 분별력을 받아야 혜택을 보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이 분별력을 가진 거는 의심도 생기고 판단도 되고 주저주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천사가 노한테 얘기하지 않고 너새 처한테 빨리 남편과 애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해갖고 막 이렇게 밀어내니까 평소에 남편 말 무시하던 노새처가
그냥 뒤돌아본 거잖아요. 무심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사기꾼한테 왕창 망한다. 인생 망한다. 그죠?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예수의 성령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영적 힘이 강해요. 그 다음에 마인드, 환경을 바꾸고 바꾸는 힘이 강하죠. 가난을 부여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우울함을 활달함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힘이 팍팍팍 그래서 마인드가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한테 힘 받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많죠. 예수의 분별력도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의 효율성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같은 힘이 있고요. 그리고 군대를 부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부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 예수로부터 팍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참 불쌍히 여기셔갖고 내가 나의 도움을 구하는구나 해갖고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예수 없으면 다 망하는 짓 해요. 예수의 통제 안 받으면 인간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분유를 얻어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분별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별력을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속에 완전한 지혜를 줘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로 그 분별력을 알아보게 하죠.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지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속에 길들여주는 훈련을 주죠. 그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여.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사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인데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려면요. 자기 사랑이 죽어야 돼요. 자기 사랑은 유리구도예요. 유리구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그 구상유치한 짓, 그러니까 젖비린 내는 짓을 하는 것은요,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기, 질투, 다툼, 음란, 호색, 방탕, 술 취함.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어린 짓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그걸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리면 어떻게 털어요? 예수님이 털어줘야지. 예수님께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충만돼갖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수한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 주셔갖고 나의 모든 꼬라지를 다 보여주면서 나를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도록 뭐를 주느냐? 온유하고 겸손함을 줘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몸에 지혜를 준다 소리고요. 근신은 몸에다가 준다 소리예요. 하나님 지혜대로, 하나님 분별력대로 그대로 똑같이 행동한다 이거죠. 몸이 말 안 듣는 게 아니다 그죠. 말 듣게 한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길은 자기 사랑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도 아픔도 모욕도 슬픔도 다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시거든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보세요. 침맞춤 당하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짓밟히고 매맞고 막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처참한 길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함 받으면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그 길로 가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난리 나요. 내가 하나님 믿어줬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한다고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항변하고 다 그래요. 그거는 아주 어린애라고 그래요. 어린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죠.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왜 필요한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걸 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는 사랑의 수고를 하거든요. 잘 보세요. 엄마는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거기에 생활 능력이 없어서 그 지하철에 있는 남자 화장실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멸시와 무시와 천대가 있겠어요? 그게 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야. 너 여기서 일하냐?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겠어요? 그렇지만 나 여기서 일해.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해?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까페 사랑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멸시 천대 무시받는 길로 데리고 가도 떳떳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야, 너 화장실 청소해. 너 뭐해? 사랑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죠. 그렇잖아요. 내가 신분이 높아도, 뭐 기업의 회장이고 밑에 막 수십만 명이 있어도 성령이 사랑으로 뭐 해? 그러면 해야죠. 아니, 세상에 모성애를 보면은 사랑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랑이 시키는 건 다 고생해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랑, 아까페가 나를 멸시받게 만들고, 아까페가 나를 천대받게 만들고, 아까페가 나를 무시당하게 만들고, 아까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헐벗게 만들고. 자식들한테 돈 해갖고 학비 대주다 보니까 엄마는 맨날 오단불로 살잖아요. 헐벗잖아요. 그래도 하나 부끄러움 없어. 당당해. 왜? 내 자식 키우니까. 사랑해.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부르면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이 비단길 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가도 행복해요. 왜? 내 예수님이 행복하니까. 예. 다시 얘기해줄게요. 모성애가 자기 새끼 키울 때 고생해도 든든하고 행복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도 내 새끼를 위해서 돈을 한 푼이라도 갖다 줄 수 있다는 그 보람을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아까페로 살면 나를 아까페로 부르신 예수님이 행복하시거든요. 자식이 행복한 것처럼 내가 사랑의 수고하면 하나님 행복하다고요. 이 진리를 분별을 못해갖고 평생을 자기 사랑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각성을 이 땅에 불어다 줄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트럼프가 복귀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하원 의장이 트럼프 사람이 완전히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해서 곧 이제 그 사람이 복귀가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에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사람은 이제 준비시켜 나가는 거죠. 이미 준비시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이 와서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십자가 분병이잖아요. 십자가 분병은 어디로 가요? 총알이 날라오는 데로 가야 돼요. 저게 죽느냐 죽이냐는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자기 몸에 호강을 바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집을 세울 수가 없죠. 하나님 집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고 푹 자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얼굴빛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예수의 분별력을 갖고 살면은 돼요. 그래갖고 그 분별력을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식들도 그걸 받게 되죠. 그래갖고 온 집안이 예수의 분별력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집은 승리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전히 분별력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말이에요. 자식이랑 똑같은 자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분별력을 받아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예수님의 전략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대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자식들을 둔 집안은 복이 있다 이거죠. 그런 교회는 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람들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런 예수의 분별력 가지고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집 또 교회, 이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복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